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맞이한 안식일, 즐거운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만 온전히 알게 될, 이해하게 될 그날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함께 389장 그리운 저 하늘나라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천국에 모두 함께 가실 거죠? 다음 찬미는 593장 내가 머나먼 그 길을 다 가서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서리 영원한 날 걸 걸어 세상 길 내가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사업에 더욱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새해 첫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46장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를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 오소서 나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베푼 주께 영광 찬송을 돌리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죄 속하여 주셨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우리 기쁘게 노래하세 소망 되신 주 예수께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주 큰 사랑을 깨닫네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김석훈 집사님께서 교회와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저희의 구원자 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순간순간이 되길 바라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드린 이 헌금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저희들의 발길을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용기 내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깊어진 성숙과 변화로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또 일주일, 1년 이렇게 세지만 사실 쭉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그저 어두움 속에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시간들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요. 태양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통하여 저녁 그리고 아침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도록 나누어지도록 하셨죠. 무의미하고 하염없이 흘러만 가는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와 가치 같은 거 없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게 시간이라고 그런 시간으로서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별되고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 또 6일이 지나고 제7일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목적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녁 시간을 쉼을 위해, 새벽 시간을 만나를 위해 구별하고 특별한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어두움 속에 살게 되었을 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창조 이전의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시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에 별 개념 없는 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리고 젊다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요즘 많은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시간은 구별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나무를 보시면요, 아주 얇고 길쭉한데 거기 마디가 있어서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불어와도, 겨울에 그렇게 눈이 와도 부러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구별되고 의미와 가치의 마디가 있는 사람, 결코 세월의 풍파에 꺾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녁이 되며 또 아침이 되는 그 변화를, 가치를,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죄의 세상에 그런 어두움이 뭘까요? 새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침이 되어도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이 있다면요, 그 어두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죠.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전쟁 중인 국가 비상 상황에서 나이든 왕 다윗은 이제 신하들의 말리에 의해서 궁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 목욕하는 한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21세기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두움은요, 보는 데에서 생겨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일이 보는 일에서 옵니다. 종이가 이렇게 흔해지고요, 컬러풀한 인쇄물이 범람한 것이 채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인쇄된 그림들, 글씨들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유혹에 빠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 시대의 문명은 그냥 보는 것에서, 종이를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움직이는 영상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AI라 그러죠. 인공지능이 내가 딱딱 관심 있는 것, 평소에 한 번이라도 클릭했던 것 딱딱 모아다가 내 눈앞에 갖다 놓습니다. 다윗은 쳐다보다가 어두움에 빠졌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쳐다보다가 하루에 넘어가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죠. 시간이 없어서 운동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따져보면 참 많은 시간을요, 쳐다보는데 그렇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죠. 지난주에는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핸드폰을 아예 1층에 내려놓고 소리 크게 키워놓고요. 그랬더니 쳐다보느라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이 전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쳐다보는 것. 그렇게 쳐다보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유혹입니다. 쳐다보게 하는 유혹이요. 쳐다봄으로 받는 유혹이요. 그런 유혹이 우리를 어둠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특별히 나쁜 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옥상에 올라갔을 뿐이고요. 그저 우연히 눈을 들어봤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튜브의 어떤 내용이 그렇게 악하거나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쳐다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전두엽이 뇌가 멈추게 되고 우리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어두움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갑니다. 거기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몸에 항체가 있어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저항하고 이기죠. 피가 나면 응혈소라는 게 있어서 피가 멈추게도 만듭니다.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정신에도 항체가 있답니다.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이겨낼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돼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 호르몬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인 항체를 만들어내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던 많은 일들이 막상 닥치면 어떻게든 이겨내고 지나고 나면 그래도 괜찮았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 성경절을 언급하면서요, 이 말씀은 뇌심리학적으로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두워지는 아주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왜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면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잃게 되고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친구들 무리에서 왕따 당할까 봐 두렵고요. 성장에서는 직업을 잃을까, 또 내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까,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어두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럼 막상 닥치면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어쩌면 별것 아닌데 두려워서 미리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자 하인, 별 힘도 없는 그 여자 하인이 하는 말 한마디가 두려웠고, 별 그 지위도 없는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웠을까요? 왜요? 멀찍이 있었거든요. 멀찍이 있으면요,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스트레스 상황을, 그 문제를 이겨낼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저항력이 생기지를 않아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두려움에 패배하는 많은 이유는요, 그렇게 멀찍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들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 생각 들죠?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멀찍이에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딱 가까이 가버리면 이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어떻게 안식일 지키나 참 많은 재림 청년들의 고민인데, 막상 부딪혀 보면 하루하루 쉽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이겨내요. 그런데 멀찍이서 멈칫거리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멀찍이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결국 우리를 어두움 속에 빠뜨려 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치들의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즐기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요, 역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죄의 세상에 존재하는 열역학 법칙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도예요. 질서 없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아닌 것, 쓸데없이 돼버린 게 엔트로피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상은 엔트로피의 세상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어요. 흑암이 짙게 있었습니다. 어두웠죠. 그리고 물이 짓누르는 압력이 이 땅 전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더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졌잖아요. 그런 창조의 세계를 거부한 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엔트로피 세상, 무질서의 세상, 가치 없는 세상에서 창조로, 그리고 다시 죄를 통하여 다시 엔트로피 세계, 무가치하고 무질서한 세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도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과 압력의 그런 처음 흙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도, 새로운 날이 밝아도,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별로 감동도 없고 잘 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안식일 아침에 조금 어둡고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은요, 근거 없고 막연한 현실 도피성 그런 낙관주의에 있지 않거든요. 희망은 첫 번째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시에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발견해낼 때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막연히 힘냅시다, 괜찮을 겁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외쳐봐야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가슴들은 더 공허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요, 우리의 삶은 어두움 속에 있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혹이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두려움이 압도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창조의 질서를 떠난 엔트로피, 무질서도의 무가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전혀 다른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출발이,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새해 아침에요, 어떻게 진짜 이 새해 아침 시간을 출발의 시간,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그런 새로운 변화가 이 새해에 시작될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믿는다는 것, 믿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죠. 9제자가 남겨져 있었는데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간질병에 걸린 한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그런데 이 9제자가 그걸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려온 예수님에게 당신 제자들 큰 소리 치더니 고치지 못하더라고 원망하듯 하소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7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거의 가까워오는 변화산의 사건의 날이었습니다. 3년이 넘도록 여러분 그냥 학교 3년 다닌 게 아니고요, 먹고 자고 생활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코스로 계속 갇히는 그런 3년 반의 시간을 보내온 겁니다. 그런데도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우리 부모님들 만나서 상담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상담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믿어주도록 하는 일이 제일 어려웠어요. 여러분, 돈 내겠답니다. 뒷바라지 하겠대요. 필요하면 셔틀 왔다 갔다 차 태우고 다니겠대요. 정말 필요하면 어떤 분은 이사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으니까 셔틀버스 못 해준다니까 이사를 하고 오겠대요.
그런데 그 귀한 자녀가 잘 될 거라고 믿어달라고 했더니 그건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안에 이제 새로운 출발의 시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던 그 사람들, 24시간 붙어있던 제자들도 3년 반의 시간 거의 보내고 나서 야, 너 참 믿음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어두움을 이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유혹이 매일 우리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과 압력 속에 있던 이 땅에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혼돈, 공허, 흑암, 그리고 압력의 그것이 누르는 두려움들이 이렇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의 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이 창세기 1장 2절과 딱 2번 더 사용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신명기 32장에 소개되는데요. 11절 말씀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직접 이렇게 품어 안고 꽉 껴안지 않습니다. 이 성경절에도 묘사되는 것처럼요. 그 위에 있습니다. 직접 껴안지 않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새끼 독수리에게 필요한 훈련 그리고 동시에 보호를 제공합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 위에 너풀거리시며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필요한 필요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처럼 직접 손으로 흙을 빚으시거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창조를 하진 않으시지만요. 그 창조의 모든 과정에 시작의 모든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압력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득 찬 땅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너풀거리며 그 위에 안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너풀거리심으로 끌어 안으심으로 전혀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 너풀거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께서 충만하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고 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불과 30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사람, 내 부모의 마음이라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어렵다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알 수 없다고 포기하고 멀리 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보리떡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너풀거리심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임하실 때 경험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 그것이 무엇임을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 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읽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눈을 떴는데 다른 날과는 좀 다른 뭔가 새로운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임하시는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 흔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운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너풀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단순한 마음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겠다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품으실 때요,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대, 새로운 어떤 것,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대했다가 그것이 실망될까 하는 두려움,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아봤는데 안 되더라 하는 두려움이요.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멀찍이 있을 때, 어정쩡하게 있을 때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신앙 아예 안 하는 분요,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신앙을 멀찍이서 해오셨던 분은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의 기록을 좀 쭉 읽어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묘사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 하인들 곁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여종의 질문을 받게 되죠. 당황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간다고 간 게 그 다음 바로 뒤에 71절에 보면요, 앞문까지 나아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또 바깥들 하인들이 있는 데서 앞문으로 나와서 거기서 또 다른 여종의 질문을 듣게 되고요, 또 자리를 피했겠죠. 그리고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던 사람들이 단체로 베드로에게 그의 말투를 듣게 되고요, 야, 당신 말투 들으니까 갈릴리 예수당 맞구만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저주하며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저놈과 상관없다고 욕을 합니다. 그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할 때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밀리고 밀려서 안뜰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신문당하시는 예수님 그 자리까지, 그 가까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부인할 때 아시는 것처럼 닭이 2번 웁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요,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이제 어쩌다 보니 가까이 오게 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은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예수님의 눈을 들여다보게 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6장, 마태복음 26장의 그 다음 기사 75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6장 자체가 이렇게 끝나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두려움에 쫓기고 쫓긴 곳이 예수님의 발 아래였습니다. 도망하여 간 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살다 보면 또 두려워서 도망하시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또 피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2021년은 우리의 도망하는 곳이 예수님 계신 안뜰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야,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라고 옹호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여 중에 그 한 사람을 대신하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저기 달리실 수밖에 없다면 나도 죽겠노라고, 나도 살 수 없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옹호했다면, 야, 얼마나 큰 영광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순교 같은 거 할 용기도, 그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하고 도망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피하고 도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피했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 안뜰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순교자의 믿음이 없으시다면 좋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위해 일어서서 온 세상의 비난을 감당할 만한 그런 용기 같은 거 없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두려워서 피해야 된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가슴이 무겁거든 예수님 계신 말씀의 자리로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감동받고 거기서 막 은혜를 누리고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계신 곳, 중보의 자리로 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저 어떻게 보면 우연히처럼 보이려라도 예수님 눈을 마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어두운 이야기의 기사, 베드로의 반역에 대한 어두운 기사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시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깨달음의 시작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쳐다봐 주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시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우리에게 그런 한 해이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 여전히 두려움이 압도하는 한 해이겠지만,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피하는 한 해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자리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자리,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우리 속에서 꼭 이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 일을 소개합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뭘 한다고요? 뭘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십니다. 깨닫고 마음이 찔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침례 요한의, 예수님의, 그리고 초대교회 그 다락방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요, 그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빼앗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좋고 좀 부족하긴 하지만 차라리 이삭의 자손이든지요. 왜 사람들은 그런 남봉꾼의, 살인자의, 거짓말장이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지켜 세우는 걸까요? 다윗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권력자, 왕에게 저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목숨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슬픔으로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하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럼 미국 저기 남부의 한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1년이 넘도록 계속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직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교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지목하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난 교인이 예배 중에 자기를 지적하는 그 목사님에게 총을 쐈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절대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교회는 단상을 방탄 유리로 막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 안식일이니 행복한 부부가 되시는 비결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까요? 부부뿐 아니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혹은 여러분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어디든 통할 수 있는 한 관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충조, 평, 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옳다고 믿고 틀리더라도 지적받는 걸, 손가락질 당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충조, 평, 판. 한마디로 이걸,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혹은 다른 말로 묘사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옳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바른 말입니다. 여러분, 충조, 평, 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서 더 싫은 겁니다. 그럼 사람이 그렇습니다. 옳은 말인지 알면서도 남이 지적하면 싫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역사 내내 어떤 왕조를 가도 간신들이 나오고요. 아첨꾼들이 끊임없이 역사에서 등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내게 득이 될 것이라고 진짜로 속아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사람은 그걸 좋아하니까요. 그런 달콤한 말들을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충조평판, 그 옳은 말, 그 바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하셔야만 하는 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의 지배권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비로소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재창조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우리 각자의 마음마다에, 우리 교회 전체에, 우리 이웃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삶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새롭게 출발한 그 새 출발의 열매인 그 아이 솔로몬을 통하여 메시아 가문이 이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그 날의 경험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온 지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이 새해가 우리 삶의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열매가 연그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안뜰로 나아가는 한 해, 그리하여 겟세마네 회심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간절한 소원과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2021년 또 한 번 새로운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간 우리 인생의 시간 동안 많은 새로운 해들을, 많은 새로운 아침들을, 많은 새로운 주들을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망도 했고 많이 좌절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경험들, 우리 그런 기록들 때문에 뭐 새로울 게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 가운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넘어진 당신의 제자의 눈을 들여다봐 주시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렇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디디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그런 하나님과 함께, 우리 그렇게 운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새롭게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기대가, 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믿음이, 전에 없던 그런 능력이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주신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그런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새해 첫날, 첫 안식일 이날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이